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다.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은 지속됩니다.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통의 바다, 고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나 철학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요.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지만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또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하여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고난을 극복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철학에 몰입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다거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의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로 눈물의 밤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가족의 불화, 그리고 직장이나 학업, 취업과 진학,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이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고난에 매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을 뛰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그 고난을 완전히 녹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지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냇물에서 돌을 치우지 말라. 그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돌이 없는 시냇물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시냇물에서는 아무런 노랫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시냇물은 곳곳에 박혀있는 이 돌을 지나는 동안 아름다운 노래를 배우는 법입니다. 곳곳에 박혀있는 그 돌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들 덕분에 시냇물은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역경과 그 고난의 바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밤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제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두울 때 나타내는 별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별입니다. 어떤 별은 지구에 생명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는 그 별이 잘 보이지 않지요. 짙은 밤이 되어야 그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밝은 대낮에는 빛나는 천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때로는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면 비로소 밝고 화려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천국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만 볼 수 있고 그때에만 느낄 수 있고 그때에만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화려한 날,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는 주님의 얼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고독의 밤이 찾아오면 주님의 얼굴이 선명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구나,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요, 고난의 은혜요, 고난의 신비인 거지요. 하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주님이 가까이 다가왔던 순간이었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가장 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더 깊고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시험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와서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갖추게 함으로써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순간이라는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고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며 터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때로는 허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이 죄악을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련과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핍박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관계가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스데반과 절친했던 유대인들이 변절자다, 변절했다 여기면서 생명을 내건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달려들었지만 스데반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산헤드린에 서서 재판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이 구원관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정한 성전이시요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들에까지도 증거될 겁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스렸고 율법을 바꿔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며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졌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리며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대적들을 향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고 성 밖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를 심판하는 절차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하게 됩니다. 먼저 처형을 지팡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높은 곳에 세운 후에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스데반이 떨어져서 여전히 숨이 붙어 있자 큰 돌을 들고서 스데반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붙어 있자 방청객들이 큰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게 되지요. 집행관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피가 묻지 않도록 사람들의 겉옷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른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했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스데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야 스데반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면류관과 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스데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사울은 산헤드린 판결을 따라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행 절차를 총괄하며 지휘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은 적법했다, 합당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주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어찌 이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할 수 있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성모독죄로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존경하는 대스승이신 가말리엘 대법사가 그 랍비께서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봐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은 흥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사라질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교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자 사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장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직감하게 됩니다. 스데반 한 사람 처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한 후에 즉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사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다 핍박을 합니다. 가정교회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집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에는 여자만큼은 제외되었지만 얼마나 이것이 파괴적이고 강력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예외 두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해냈습니다. 그 구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따라해봐라,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했을 때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거부하고 예수는 저주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성도로 간주하고 옥에 가두거나 돌로 쳤던 거지요. 핍박과 위협에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훗날 이때 경험한 것을 떠올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단순히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겪을지라도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사도들처럼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처럼 환난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져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환난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행위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의 자리를 지켰느냐, 그것을 피해 흩어졌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순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은 그것 아닙니다. 피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것을 생명 보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보존의 원칙이 더 일반적이고 순교의 원칙보다 더 앞서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니라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자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의 사명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 원칙은 고난당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때를,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폭풍우가 다 끝나 있고 잠잠해질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서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드디어 십자가의 저 어리석고 미련한 도가 이제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시험과 핍박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줄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법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의 핍박은 오히려 사울을 완전히 회심시키는 개종의 기회가 됩니다. 사탄이 사울을 사로잡아 자신의 수하로 삼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완전히 회심시켜서 사탄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사탄의 왕국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복음을 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초여름 되면 풀밭에 하얀 민들레 씨앗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떠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따라 산으로, 들로, 냇가로, 풀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민들레 그 아름다운 씨앗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호련히 쓸쓸하게 이 줄기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더욱더 많은 생명을 퍼뜨리게 되지요. 빌립도 민들레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았던 초대교회의 7 집사였지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어떻게 저들은 개와 같은 존재이지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청조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과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 중풍병자가 치유됐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땅에도 나타난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지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이와 같은 큰 능력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복음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복과 치유와 또 기쁨을 원하신다면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깊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 붙들고 복음 의지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에 완전히 순종하여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성령께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셔서 말씀 교육, 경건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는 천사가 빌립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남쪽 광야 황폐한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내시와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흐른 후에 에티오피아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성지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이 환난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거지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주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올라가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고난은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지나고 보면 고난당한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이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르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가 다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구나, 거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는구나, 훈련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벗어나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먼저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어미 독수리에게서부터 찾아옵니다. 이해되지 않지요? 왜 엄마가 이 둥지를 헐어버릴까? 왜 나를 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까? 그러나 이 둥지를 헐어버리는, 둥지를 흔드는 그 고통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 찾아오고 그에게 고난이 허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구나, 큰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연단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